노아가 약 100년 안에 약 100년 동안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죠, 그죠? 예,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결국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아도 100년 정도 걸리며 방주를 지을 때 먹고 마셨어요. 먹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긴 먹었는데 노아는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도 다 먹습니다.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 다 먹고, 믿는 자 중에도 주사람교회 교인이나 다른 그 기독교인이나 다 먹고 마시고 그러죠. 근데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지 않는 자는 그 방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던 다른 사람들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 같이 그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겉으로 육적으로 보면 다 표시가 안 나오고 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희는 다른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먹는 것이 다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먹는 자가 있고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으로 먹는 자가 있는 것이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받아서 먹는 자가 가장 복된 자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두는 자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거두는 자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거두는 자로 보내는 데에 그 연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두는 자에게 먹는 것은 바로 펴놓은 작은 책이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상이 아니고 그냥 예배드릴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죽느냐 멸망으로 빠지느냐 하는 아주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딴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돼서 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부탁이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사도 원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이 가서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이제 그 말씀인데 지금 봉독한 바와 같이 8절에 그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랬죠. 이것을 대충 무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대충은 없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맥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기가 한량없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쉽게 알아듣는 것은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그냥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고 믿음을 받아먹은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여 다 헛된 거예요. 그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절 말씀, 이거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말한 거예요. 8절 말씀 어디 있는 말씀을 말했다고? 2절에 있는 말씀,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말했어요. 몇 절 말씀하고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죠. 그것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천사는 오른쪽 발로 바다를 밟고 왼쪽 발로 땅을 밟고 있는 천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렵죠. 그 말씀 자체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소화되듯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영적으로 소화돼서 생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믿음하더라 그겁니다. 이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헬라어 천사는 뭐를 말하지만 천사를 모르면 모르지. 여기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자인 책, 천사의 오른쪽 발과 왼쪽 발로 밟고 있는 게 있고, 그죠? 천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의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천사가 뭐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초대의 사자가 앙겔로스예요. 그 번역을 그대로 했죠. 7 금초대 교회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그것은 7 금초대 교회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은 금초대 교회 사자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읽는 자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앙겔로스인데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금초대 교회 사자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보이는 종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종은 그야말로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죠. 그렇게 해서 여기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요걸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거 하나. 천사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딱 볼 수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드물어요. 참 안 믿으니까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어느 분은 남자인데 어느 분은 그걸 가지고 그냥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를 하고 막 사모하다 보니까 그 눈이 열렸어요. 열려서 그가 아주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영적 생활을 했고 그분은 환란이 되기 전에 일찍 부름을 받고 하늘로 갔죠. 그런 의로운 자다 그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전도 회원 중에 말이죠.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는 보이는 하나님 종으로는 금초대 교회 사자고 읽는 자다 그겁니다. 그에게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 그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데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것은 한번 봉함이 됐던 것인데 과거에 봉함된 것인데 이제 지금 열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고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봉함했던 책을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펴놓아야겠다, 열어놨다 그럽니다. 때가 마지막 때까지만 다니엘서에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것은 개국 이래도 없던 큰 환란의 때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말씀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 신학자들이 그 얼빠지게 다른 말로 홀리는 것을 미혹되지 말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주의 초림이다 어쩌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셔. 그런 말은 거기 맞지도 않아요. 문맥적으로. 그리고 그걸 진짜 그 참된 진리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이 기쁜 거죠. 기쁜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기회를 통해서 막 증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튼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그 마지막 종말의 비밀을 봉함하라 그겁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서라 그러죠. 그런데 계속 10장 2절에 표노인 작은 채로 그 천사의 표노인 작은 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봉함됐던 책이 표노해져 있다고 합니다. 왜 표노해져 있죠? 마지막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봉함하고 간서했는데 표노인 책이 됐잖아요. 10장 2절에.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 열려놓으신 거다 그겁니다. 이건 믿어지죠? 이건 깨달아지죠? 이제 마지막 때에서 열려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표노인 작은 책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 계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표노인 책인데 표노인 책이라고 했어요. 표노인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표노인 작은 책이라고 했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을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성경을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원래 두루마리예요. 성경이 캐논이라는 그 성경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은 책이에요. 근데 작은 책이니까 이것은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지칭해서 말씀하는 게 작은 책이에요. 표노인 책입니까? 표노인 작은 책입니까? 표노인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 열려졌다. 이것이 표노인 작은 책이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랬죠.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것이 뭐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여기는 사도 요한에게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장차될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그 종들은 금추대, 일곱 금추대 교회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쓰실 거두는 자들은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자는 오늘날 무슨 이렇게 교회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이런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환난 날에 추수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거두는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자들을 거두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종들이 없어요. 그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계 12사도를 포함해서 끄트머리까지 정말 끄트머리까지 이 거두는 자인 이 특별한 이 거두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심고 뿌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끄트머리에 거두는 자가 그들 모든 그 심고 가꾸고 그리고 그 양육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가장 그 일이 위대하고 그것이 가장 그 보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금추대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가지라고 하느냐면 거두는 자들을 부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두는 자로 보낼 자들을 하나님이 거두는 자들을 God's calling 부르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이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깨달아집니까? 이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는 것은 너희를 내가 거두는 자로 세운다 이 말씀이다 그거예요. 거두는 자에게 이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는 게 거두는 자로 부르시는 거다 겁니다. 이걸 좀 믿으세요.
이 편오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건 뭐를 말한다? 거두는 자를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는, God's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거두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이 편오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먹기 이전에 우선 이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편오인 작은 책을 보여주고 이 책을 가지라 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선 천사의 손에 편오인 책이니 천사가 뭐며, 편오인 책이 뭐며, 그것도 작은 책이 뭐며, 그걸 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좀 깨닫게 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편오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받으시는 자가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을 받게 되고 깨닫는 자는 그 기쁜 거지. 남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편오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지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귀가 없는 자는 못 듣고, 믿음 있는 자는 믿고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다 듣기를 원하고 귀가 있어서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가 달라 하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가 달라고 했더니, 그랬죠? 그 책을 다 같이,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 내게 주소서, 내가 달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요. 지금 뭐 하라고? 그 책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달라고. 사도 요한이 그 편오인 작은 책을 보여주는 그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넬료,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30절에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달라고 하는 게. 한국말 달라고 하는 건 쉽지. 근데 여기서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 들어야 깨닫죠. 잘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1000번만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어도 믿음을 탁 받고 성령 의지에서 받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죠. 그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는 그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고넬료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지금 작정해서 기도를 해가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작정해서 아주 밤을 새워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서 천사를 보여주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있다, 베드로를 청해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응답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그 응답된 대로 이제 그 사람을 보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왔죠, 고넬료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그럽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행 10장 33절 읽어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늘 주일날 나와서 교회의 그 의자에 앉아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막혔어요? 고넬료가 지금 올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목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대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안 드는 거죠.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 10장 33절에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그죠?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말했죠. 예수의 구원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듣자 그걸 그대로 전심으로 믿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모인 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됐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됐어요. 세례를 바로 받았어요. 순식간에. 말씀을 듣자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제사를 받게 되니까 바로 세례를 성령을 주라고 해서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대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사도행 2장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했죠.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표는 작은 책을 달라 그 책을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 책을 달라 하는 게 바로 고넬료와 같이 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바로 이 그 책을 내게 달라 내게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렵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도 막 감이 안 잡히죠. 성령을 의지해서 듣지 않으면 참는 여러분 감도 안 잡히고 뭐 그냥 한국말 이렇게 듣는 것 같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도 요한은, 하나의 그 대표 계시 기관이에요. 뒤에 두 증인도 있고, 계시 11장에, 거두는 자를 14만 4천도 있고, 쭉 그 금수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해서 이기는 자 나오잖아요. 12장에. 그죠? 거기에 대표란 말이에요. 요한이. 대표라고. 그 대표가 그 책을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셔야 된다고. 뭐냐면은 앞으로 장차 주의 재림의 그날이 올 것이고 재림하시기까지의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이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사모를 고넬료가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고넬료가 그렇게 금식하며 전심전력 목숨을 내놓듯이 기도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런 것 같이 우리도 앞으로 될 그 비밀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그 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감이 잘 안 잡혀 기도 그냥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어쩌고저쩌고 기도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방인 주문부원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응답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지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도를 어떤 중심, 어떤 기도 자세로 하느냐고요. 그 책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편호의 책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때가 돼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편호하져 있다고 합니다. 알 수 있게. 사모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알 수 있게 편호의 책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것을 믿으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개봉시켜 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비밀로 미리 다 하나님이 정해 놓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미리 다 정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거두는 자면 거두는 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먼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비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거두는 자로 하나님이 세울 자들에게는 먼저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먼저 깨닫게 해주신 연후에 그 일을 이루시니까 자기가 거두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에게 깨우쳐 줄까요? 안 깨우쳐 줄까요? 깨우쳐 주겠죠?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두는 자로 부르시는 그것이 바로 이 표로인 작은 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거두는 자로 세우는 것이 되고 거두는 자로 부르셔서 거두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두는 자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거둔다고 그랬어요? 낫을, 말씀의 낫이죠. 그 말씀의 낫을 주셔서 거두는 자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깨닫는 것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표는 작은 책을 달라 주세요. 어거지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표놓인 책이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저도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표놓인 책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 정도에 알려준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니까 먼저 알려주는 것이, 내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이걸 믿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자될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자기에게 생명되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응답이 된다고요. 고넬료 같이. 이제 무슨 말인지 깨달았죠? 그 책을 달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뭐 숱하게 들었어도요, 이게 생명이 됐느냐? 생명이 안 됐어요. 생명이 일부 된 것도 있겠지만 극히 부분적으로 전부 되지 않았잖아요. 다 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표놓인 작은 책을 전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시록에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 22장 16절 17절에 예수는 그랬잖아요. 나 예수는 이런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그랬죠. 이런 일들을 나 예수는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원하는 자도 내게 와라, 너희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리라. 그 여러분이 목말라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책 하나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될 그 예언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폭이 한량없이 넓고 온 우주적이고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목말라 하면서 원하고 원해야, 원하는 자는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명수를 너희가 마시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야 돼요. 예? 원하고 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지금 모르면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궁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잘 이게 안 믿어지고, 너무도 천연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너무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생명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면 말이죠. 그러면 별 수 없어요. 고넬료 같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목숨을 걸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아니면 2년이 아니면 3년까지 막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목사로서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련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정답이 나고 다 이제 밥을 다 이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상을 차려줬는데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주 여러분들은 뭐 거저 먹기식이지. 너무 쉽죠. 그런데도 그것이 와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생명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서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일반 육신의 밥을 먹고 육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나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무슨 말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목말라 하고 원하고 원하면서 그 책을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하듯이 기도해서
그 책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이 동사가 계속돼요. 처음에 가지라, 그 다음에 달라. 이게 명사의 동사요? 동사예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영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입니다. 영어가 굉장히 쫙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어렵죠. 영어로 말하는 단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 말하는 걸 다 모든 단어와 전치사나 그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동사만 딱딱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사가 중요한 거라고. 뭐가 중요하다고?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사가. 예? 그래서 첫째 동사가 뭐예요? 가지라고 했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고,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집어서 먹어보리라 그겁니다. 그 9절에 그 작은 책을 내가 달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보리라. 집어서 먹으라. take it and eat it. 집어서 그 다음에 먹어버리라 그래요. 다 같이 집어서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집어서 먹으라 그거예요. 집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이 이렇게 먹여주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남이 먹여주는 대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집어서 먹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남이 먹여주는 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그냥 먹여주는 걸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걸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일이 집어서 먹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별로 원치 않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좋은 것을 집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집어서 먹는 거잖아요. 젓가락 음식 먹을 때 싫은 거 먹어요? 아니잖아요. 어거지로 먹지 않나요? 어거지로 먹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가 좋은 것으로 자기가 집어 먹지. 그게 집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펴놓은 작은 책의 이 예언의 비밀을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그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펴놓은 작은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고하고 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렇게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먹으라 그러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어버리라는 것은 집어서 먹은 것을 먹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소화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 완벽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설익은 것 같이 일부 알고 대충 짐작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게 안 됩니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소화해야 된다. 어림어림으로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어림어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으로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그것을 그 참말인 걸로 그렇게 해서 믿거나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그게 전부 다 이단이고 그게 사이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이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잘못하면 다 망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사실 따져보면 무시무시해. 이게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요한계시록 조금만 잘못되면 다 망한다. 여지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집어서 먹어버리라. 아주 완전하게 온전히 소화되고 완전 무결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집어서 먹어버리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죠. 무장되어지기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집어서 먹어버리는 건.
이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 이게 재림하실 주님으로 무장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해입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우인 작은 책의 말씀을 집어서 먹으면 누가 된다고? 해입은 여인 된다. 해입은 여인이. 할렐루야. 해입은 여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편우인 작은 책을 먹고 이 편우인 작은 책을 이것으로 무장이 딱 되면은 해입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 편우인 작은 책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재림하실 주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재림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태양과 같은 거 해요. 이것을 입은 거죠. 무장의 해입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all of you, 여러분 모두가 clothed with Christ, 그리스도로 옷 입고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우인 작은 책을 먹으면 woman clothed with the sun, 해로다 옷을 입는다 거예요. 할렐루야. 해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해입은 여인이 계시록 12장 1절 나오죠. 해입은 여인만이 승리해요. 환난 날에. 예?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양 잠언, 서양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No pain, no gain. 수고가 있어야, 얻는 거 있다, 그죠? 예? 뭔가 투여가 되어야 얻는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라, 달라, 집어서 먹어버리라.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자기가 해입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에 이제 9절 뒤에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9절 하반절에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10절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랬죠. 물론 대략 짐작하겠죠. 대략 짐작했으나 아주 완벽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완벽하게 깨닫고 믿은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온전한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편우인 작은 책은 나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핵심적인 것이 이제 있어요.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거, 직접 적용되는 거, 여러분이 직접 적용되는 거, 직접 적용되는 것도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뼈다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왜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 입에 단지를 그렇잖아요? 아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편우인 작은 책의 그 핵심적인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 사랑의 파노라마예요. 그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을 이 편우인 작은 책에서 말하듯이 예비해 놨다 그겁니다. 7년 대환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7년 대환란을 예비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적용되는 핵심적인 말씀의 지금 내용의 첫 시작입니다. 7년 대환란을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것을 예비해 놨다는 것이고 7년 대환란 날에 이 편우인 작은 책에 될 일은 결국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교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주시고 환란에 순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교하게 한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들을 어린이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한다 이거예요. 첫째 부활한 자들이 아닌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흰세마 부어 입은 자. 주님 신랑도 부활체고 신부도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자. 그리고 결국에는 재림하신 주님 신랑이 되신 그분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그의 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그거예요. 아주 직결되는 핵심적인 게 그런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이 이제 표는 작은 책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믿어지고 내게 직접 관계되는 내게 직접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이 자기가 아주 굳게 이게 그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그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입에 단 거예요. 입에 꿀같이 단 거죠. 그것이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적, 너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총이구나. 나 같은 자를 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표는 작은 책을 깨달아서 확실하게 자기에게 관계된 것만 추리고 추려서 뼈다귀를 말하면 요거 다 그겁니다. 이것이 입에 달렸어요? 쓰겠어요? 달다가요. 이게 엄청나게 복이구나. 엄청난 은총이구나. 이와 같은 것을 정말 이렇게 하시다니,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스럽죠? 이게 입에 단 거예요, 꿀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그랬잖아요? 배에는 어떻다? 쓰다 겁니다. 배에는 정반은 쓰다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표는 작은 책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직접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되고 싸우면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며 싸우면서 예언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11장 7절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부터 죽임을 당하는 자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있을 때에 얼마나 쓰냐 그거야. 고통스러운 것이 되죠. 육신적으로. 이게 배에 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쓰고 고통스럽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이 길이다. 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입에는 다르나 배에는 쓰다. 그래서 배에는 쓰지만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표는 작은 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졸립니까? 졸지 마시고 가지십시오. 표는 작은 책을. 그리고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그리고 집어서 먹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끝까지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표노인 작은 책을 먹으라는 말씀을 저희들 이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깨닫게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기를 삼하여 먹고
그 말씀대로 거두는 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